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과 또 율법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신약 성경만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단 말시온의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 아니요 폐하러 왔노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싫었기 때문이겠죠. 율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과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약 성경과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또 살짝 빼버리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을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또 사랑하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거짓말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거짓말도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또 칭찬받을 일이다. 물론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런 율법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한국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도네이션을 많이 했거나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놓고 또 사실 헌금도 안 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데 헌금을 좀 이만큼 했다라고 좀 해주면 우리가 좀 세금도 돌려받고 좀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또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으로서 헌금을 1년에 얼마 했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거는 가짜 설이죠.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굉장히 난처하고 또 아이를 낳았다가는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낙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면 낙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성애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배교 행위까지도 두둔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이 집안에 또 시부모님들이 또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아유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옵니까? 뭐 그렇게 집에서 그냥 욕먹고 또 그렇게 어려움 겪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 집에서 화목하게 그냥 사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죠. 율법은 필요 없고 사랑 하나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심지어 이런 교회도 뭐 안 나오고 아니면 괜히 집에서 뭐 종교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믿고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 따라서 그냥 남편 따라 절에 가세요. 그래서 그냥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배척하는 복음까지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딱딱한 부담스러운 율법 대신에 사랑을 전하신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율법도 그 자체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고 사랑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율법이 곧 사랑입니다. 율법이 곧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3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될 때에 생존하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번성할 것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성취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성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은 우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율법 혹은 율법과 선지자 혹은 구약 성경,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구약 성경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율법,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합니다. 이방 백성들은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단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율법은 그것의 어떤 그 앞부분, 부분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다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졌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의미에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죄사함의 이런 그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셔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런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대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즉 동물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자주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번제를 드려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번제, 화목제물, 희생제사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번제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는가? 율법은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또 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 즉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언들 중에 특히 어떤 예언입니까? 구약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 예언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구약 성경 예언의 핵심인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 고난받고 또 마침내 죽으심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런 은혜로운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로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역과 심지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침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팔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보잘것없이
또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역들, 사건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에 대하여 죄로 책잡겠느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즉 누가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365개가 나온다. 그런 것까지 다 세어보고 율법을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남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꾸짖으셨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온갖 미움과 거짓과 탐욕과 또 음란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무덤을 근사하게 잘 만들어놨지만 그 무덤 속에는 온갖 이 썩은 뼈들이, 이 시체들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죄악된지 그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율법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 뭐를 지키고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11조를 드렸고 열심히 금식을 했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와 정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이 사랑과 자비와 공의는 버려뒀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는 겉으로 이것 지키고 이거 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철저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의 원래 의미, 율법의 원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정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율법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이미 너희들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핵심적인 그 말씀은 까먹고, 그리고는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온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또 완전하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바로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겉으로도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진리를 보다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구약에 주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의 진짜 의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율법의 원래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의를 가져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 직업이 율법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게 그들의 삶이고 24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그럼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했던 것, 그들이 놓쳤던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의미, 참된 의미, 우리 마음 속으로, 속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과 또 그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율법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마음으로까지 정말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진실되면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마음 속에부터 정결한 마음과 또 거룩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럴 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또 의로운 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율법을 지키며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겉모습도 행동도 변화되어져서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고 결국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도 끌려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 지키는데 그런데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마음 속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백성들이 너무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내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율법을 너희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같아지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과 율법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겠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쁘게 기꺼이 즐겁게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을 너희들에게 두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뻗팅기고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난 의보다 더 나은 의, 우리 중심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의 율법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랑 그러면 좋아하는데 율법 그러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율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을 싫어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살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율법을 자꾸 남을 비난하는데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증스럽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면 남들이 다 속을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거짓말은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걸 보면 참 너무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대놓고 하며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가증스럽고 너무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용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는지, 나는 때로 편리한 대로 쉽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르고 또 세상과 다른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사람들 눈에 보이게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기쁘게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또 번성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